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예배가 끝날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고 안 놔두고 할 수 없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거 그냥 장난삼아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야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져보고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죽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돌멩이 두 개가 아닙니다. 빛과 공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는 이들은요,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빛과 공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없으면 나오시면 안 돼요. 또 저 목사 또 제정신 아니구만 또 예배도 나오지 말라 그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와가지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채로 새 가족이 나온다면 그에겐 예수를 심어줘야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다 하고 연륜도 있다 하며 은혜도 받았다 하는데 만져보니까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림과 둠밈이 없는 채로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우림과 둠밈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개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게 우림과 둠밈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게 비치고 나의 공의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를 정말 정확하게 믿고 내 가슴팍에 확 새겨놨는지 여기다 박아놓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8장의 내용들은 제가 아주 오전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전해드렸어요. 복잡한 듯하지만 정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리라고 좀 믿고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린다면 반지 이야기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보석과 그 링의 관계다 해서 그렇게 박혀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 드리자면 박혀있는 보석은 곧 제사장이요. 그 링은 성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우리가 그 구속되어 있는 듯한 그 링 안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며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임식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제사장이 필요한 사람들만 아마 제물을 들고 나왔을 거예요. 위임식 자리에. 그렇죠? 근데 다 나왔어요. 정말 나는 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위임식에 참여해서 그렇게 세워질 제사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자기가 드린 헌물로 저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만들었죠. 쓰고 있는 관도 만들었죠. 그거 다 본인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위임식에 드리는 제물들도 다 본인들이 가지고 나왔죠.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에 의해서 잘 보세요. 그 세워진 제사장에 의해서 9장의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돼요. 떨리는 순간이에요. 정말 떨리는 순간이에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거의 모세와 아론은 초죽음이고 백성들은 기대예요.
정말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 이게 제대로 드려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제사지만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우림과 둠밈을 이미 확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로서 제사의 본질이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제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9장의 첫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정의를 탁 해버리는데 제사드림 곧 예배드림의 본질과 의미가 뭔지 여러분 9장 4절을 보십시오. 9장 4절입니다. 화목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와 예배드림의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지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할렐루야. 첫 번 제사예요. 제사장인 아론이 집례하는 첫 번 제사입니다. 첫 번에만 이렇고 나중은 아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사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는 이런 겁니다.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제물 가져와라 라는 얘기만 듣고는 서운하게 여기는데 뭘 또 뜯어갈까 뜯어먹을까 이게 아니라 제사 예배드림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 예물드림의 제사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나타난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성막에서요. 그 성막이 뭐라 그랬죠 오전에?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연약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서 무엇으로 쓰면은요? 제사장으로 박혀 있으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어디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왜 안 받으시는 줄 아세요? 삶이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림의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면 그 삶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돈이 없어도요, 건강이 좀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앞에 좀 장애물이 있더라도 걱정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의 예배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걱정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삶에서 예배만 드려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만 드릴 수 있음도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고백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 불만 있으세요? 뭐 예배당 온도는 또 왜 이래? 뭐 밥은 왜 이래? 뭐 자리는 왜 이래? 여러분 예배 안 된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세요. 삶이 예배가 됐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고요? 이러면 예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타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만족이 된다면, 감사하다면 하나님 나타나신 거 맞아요. 입을 확 막아버린 거니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괜히 또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확 막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한 게 아니라 알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 거기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 딱 나타났으니 하나님 나타난 걸 보니까 다른 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4절에 분명히 이 예배를 내가 받으면 제대로 된 예배라면 나는 거기 나타난다 그랬어요. 9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뭐 이야기할 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타난 거 딱 하니까 그냥 그걸로 정리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난 거예요. 그 불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제단에 불을 태우는 그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은혜, 역사, 바로 그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 때문에 충만히 받았으면 하나님 나타나신 거라고요.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예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조금 거시기해지면서 불평이 나오면서 세상적으로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단언컨대 여러분은 다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전 그런 거짓말 못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나타난 이도 있고 안 나타난 이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제 1대1이에요. 저한테 의지하시거나 찾으시는 교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1대1로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1대1 제사장, 제1대 원조 제사장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분노. 나타나가지고 임재, 역사, 말씀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장 4절에 분명히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어요.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뭐 나타나는 걸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얘기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거부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다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엎드렸어요. 불이 확 나와가지고 불이 살라가지고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이러면서 엎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바보같이 불이 확 타고 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이러면서 엎드리는데 뭐지?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요. 9장 3절을 보세요. 모세가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왔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려진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몸만 가서 참석을 해서 시간을 들이면서 그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가서 예배 순서 따라하고 그리고 오면 되지. 여러분 이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관하러 온 거고 이것은 그냥 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나 얹어볼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TV로 예배 드리는 거 좀 조심스러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의 결론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직접 임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느끼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이 확 임할 때에 그 뜨거운 연기를 확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하면서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배를 위하여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와 예배와 삶과 우리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없어? 뭐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걸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없냐 전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준다. 기회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을 잘 잡으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헌금 강요하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의 헌신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원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을 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잘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시간에 뭐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드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간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고 또 삶의 그 땀의 노고의 흔적들인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또 봉사하는 것이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을 들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24절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확인이 된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에는 이 제사에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는 그 제사의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1대1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뒤로 쭉 빠져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하고 출애굽기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4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힘들대잖아요. 아니, 난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입은 또 왜 어눌한 데다가 또 말도 어눌하고 또 혀는 뻣뻣해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아론이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출애굽해가지고 요때까지는요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모세의 예 모세의 보조 역할이었었어요. 모세의 보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모세가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는요 의미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론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모세가 자기 권위와 자기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빠져주면서 그렇지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요 모세가 왕이 되지 않은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모세를 그래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어르신 상당히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이에요. 시체를 발견할 수 없겠다.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겠다. 자, 이게 모세예요. 이 대단한 모세, 왕이 되지 않은 모세, 그리고 누가? 아론이, 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 됐어요. 왕이 되지 않은 모세, 제사장이 된 아론. 저는 이 둘을 용감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용감한 형제 또 나오는 거 아시죠? 뒤에 9장에 모세와 아론이 용감한 형제 1, 용감한 형제 2, 나답과 아비후. 둘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져 다른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 개념을 이렇게 9장과 10장을 연결하면서 참 재미있다. 하나님이 또 성경에 또 위트도 담아주셨네. 참 재미있고 즐겁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근데 본질은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용감한 형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실 만한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이놈은 용감한 건지 이건 맹한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어쨌든 비꼬는 의미로 용감한 형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곧
하나님이 위임식 7일 동안 감당하다가 8일째에 구장에 제사를 드려서 성공했는데 거기서 뭐가 풀려버렸는지 해이해졌는지 다른 불이라는 개념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아니 그들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나 시간이나 시스템이나 이벤트나 어떤 공연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예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각오, 일사의 필사의 각오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냐 하면 제사장이죠.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의 마음으로요? 아론의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세요. 첫 제사인 구장의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처럼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구장을 달달달달 읽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아론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나오시는 거예요. 남이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곁다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누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론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끝에는 예배의 본질로 그 예배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끌었다 땡겼다 하는 이따위 짓은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와라 가라 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스러운 행위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오시면 오시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난 네가 오랜다고 오고 가랜다고 가는 존재가 아니야. 잘 보세요. 예배 전에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예배 전에 하나님을 끌어다 앉혀놓고 앉아서 내 예배를 받으세요. 이건 우상에게는 하는 짓이에요. 이방신들에게는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든 뭘로 임하시든 임하셔서 받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임재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는 다른 사람 예배보다 확실하니까 받아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요즘에 실천신학이네 예배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디 예배에 하나님을 끌어다 땡겨가지고 앉혀놓고선 예배 받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예배 드리고 나니 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고요.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도 전에 임재하라고 잔뜩 하나님한테 그냥 엎어놔버리고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걸 받으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배는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 예배는 한 번 연구도 안 해놓고선 어딘 외국에 가가지고 예배학 교수한테 유명한 교수한테 배웠대요. 아니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잘못 알면 잘못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더 얘기하면 피해예요. 우림과 둠밈처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죽었잖아요, 결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예배의 온전한 본질이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질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게 되니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 9장 22절과 23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이 9장 22절과 2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게 된 거죠. 제사를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 잘못 드렸다면은요. 역시 아론도 우림과 둠밈 없고 제대로 된 불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세도 아니고 만약에 독주나 술을 먹었다가 그것이 좀 남아있고 면허 취소 상태 정도로 해서 들어갔다라면 인생 취소됐겠죠. 그런데 그런 게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일 없이 진행이 됐고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죽지 않고 나왔고 그렇죠? 하나님은 받으시고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 다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거예요. 뭐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배를 받으심 곧 예배를 드림이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게 되죠? 우리의 예배 곧 삶이 예배가 된다면은요.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어떤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멀쩡하네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이번에는 같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형제 모세와 아론 이야기가 22, 23장.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면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하면서 예배가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복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받으십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안 돼요. 예배 오셨으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심에 축복합니다. 좋은 자세예요. 졸리면 나가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길죠. 많이 길다고 반응을 보이시는데, 거기서 제사장한테 어느 누구도 그거 순서 넘어갑시다 이러는 사람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치료하겠습니까?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바깥에서 정리가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그럼 시뻘겋게 피가 발라져요, 뿔에다가. 그럼 그걸 다 봐요, 사람들이. 어이구. 뿔에, 제단 뿔에, 번제단 뿔에 발라지는데 시뻘건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흉측해라. 아유, 망측해라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좀 지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빨리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바로 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 예배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루하네, 뭐네,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게 내 거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해결돼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아무리 제사의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지루해도, 제가 좀 반복을 많이 하죠. 다 제사장한테 배운 거예요. 아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짜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제사장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누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예배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관건은 뭐냐면, 야, 내 삶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안 나타나시느냐 이거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나한테 복이냐 아니냐인 거, 이 두 가지만 따져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바라건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 끝으로 해서 바깥의 삶과 여기서 삶은 저렇게 커튼 친 것처럼 구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예배가 곧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걸로 다 해결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첫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졌어요. 아,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어쨌을까요? 용감한 형제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예배, 이 첫 제사가 막 끝나니, 하나님이 막 임재하셔가지고, 불이 쫙, 그게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이야기 드릴 때,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으시면서, 야, 그 내용들을 말씀 그대로 다 행하고,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다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꺼지지 않는 불, 번제단의 불 막 다 임했는데, 우와, 저걸 꺼트리면 안 되는 거고,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사명과 내 책임이 뭔가, 매일 불 앞에서 불 쬐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나는 여기 박혀 있는 거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떠나지 말라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이 벌써 얘기가 됐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길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제사 한번 쫙 들여가지고 제대로 쫙 하나님 받으시니까 이게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됐다. 야, 7일 동안 숙박했고 숙식했고 합숙훈련했으니까 8일 또 제사 제대로 드렸고 했으니까 야, 이젠 좀 뭐 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딴짓 했던 것 같고 딴 거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9장에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듣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된 거예요. 딱 두 가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이게 나한테 축복이로구나. 두 가지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며 이 예배하고 제사로 나오는 이것이 내게 축복이다. 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임재하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 있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조건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제대로 제사 드렸는데 거기다 참으로 완전히 끼얹는 사건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8일 만에 제사 딱 드리고 났는데 바로 그냥 이어서 다이렉트로 두 형제가 또 찬물을 끼얹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1절과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이구,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네요. 그죠? 그대로 아까 제대로 된 제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엉망이 된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축복인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자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인데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해를 받아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뭐라 그러면 뒤에서 그냥 다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오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뭐 청천벽력 이런 청천벽력이 없어요.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는데 오 난리가 났어요. 야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입만 벌리기만 해. 어디서 감히 슬퍼하고 어디서 감히 울려고 그래. 입 닥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3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놈은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거룩함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유구무원인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며 장례식은 뭔 장례식에 갖다 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장례식 치를 데가 어디 있어. 장례식 치를 상황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냥 갖다 버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는 이제 2명만 남았잖아요. 아론의 2 아들이잖아요. 그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만 남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 지금 장례 치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본질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뭐예요? 문 밖으로 뭐하라? 나가지 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성막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들어오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삶이 된다니까요. 우림과 둠림에 거슬리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게 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삶에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예배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제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를 이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8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였는지는 네가 알아라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행위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다른 짓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아가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네요. 나오시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나왔죠. 뭐예요? 10절, 11절에. 거기다가 표시해놓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 뭐예요?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놈이 지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 또 하나 더 있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한 분별해야 될 입장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의 에피소드, 곧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뭔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노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아주 크게 화를 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놓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겁나는 거예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엉뚱한 짓 해다면 너도 죽고 너만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백성이 엉망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구원해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제사장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 저거 끌고 나오고 저거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인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데 두 놈 때문에 작살날 뻔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둘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얘기합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설명한 건데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런데 요거는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요. 16절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뭔데 이 기록이 연결이 되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면 내용을 보시면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자,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군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건 지금 제사장이나 누가 임의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첫 번째 제사 이후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염소인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순염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레위기 4장을 보셔야 돼요. 순염소는 어떤 경우에 드리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4장 3절부터 31절까지 대상별로 다른 제물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졸리시거나 이러시면 조금 방법을 취하세요. 이건 설명 듣고 정리하셔야 돼요. 10장까지는.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가셔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데 워낙에 말씀의 내용들이 많고요.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6절에 레위기 10장 16절에 누군가 순염소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10장 16절 요것만 보면은요. 누가 왔고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순염소예요. 그럼 누가 왔었다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레위기 4장 전체는요. 네 부류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이 범죄한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제물을 똑같은 걸 쓰고 방법도 똑같아요. 숫송아지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범죄한 경우고
그 뒤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한 경우. 그런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숫송아지를 쓰는데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순염소를 써요.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레위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순염소를 누군가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개념이 잡히세요? 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디 가면 설명 못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염소를 드렸다는 거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제사 드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활발하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순염소를 드리고 족장이 온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왔어요. 보니까 여기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제사를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숫송아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싹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순염소, 암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단 어디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막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와보니까 분명히 어느 족장이 염소 끌고 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오는 걸 봤어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고 나머지는요. 여기 성막에서 여 제사장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간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다 치웠어? 너 딴 놈 갖다 준 거 아니야? 너 팔아먹었어?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아니 먹고 있어야 되니까 어디 갔냐고. 모세는 잘 몰랐지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싹 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대답을 해요. 막 모세가요. 그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온유한 그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를 내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화낼 때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요. 멘붕 상태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책임감에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분명히 여기서 나눠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안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컨대 이거 밖으로 빼돌렸다. 아니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아론이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너희들이 먹어야 먹는 것까지도 다 제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었냐 이거요. 그러면 제사멸치 너 아까 그 족장 가가지고 이게 사해달라고 하면 너 그 족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하죠.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그렇죠. 성막에 그 성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 숫송아지 있죠. 그거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 여기 성막 안에서 먹었어야 했을 거 아니냐. 왜 안 먹었느냐? 제물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론이 대답합니다. 이때 이 19절은요. 목소리를 쫙 깔고 얘기를 해야 돼요.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아론의 마음을 아세요? 참 아들 레미가 잘못했지만 둘은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울 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잘못한 거예요. 내 새끼 둘이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 이게 마음이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뭔들 입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겠죠. 엘라살과 이다말을 붙잡아 놓쳐놓고 아버지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먹겠다.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두 놈 그때 번제의 희생제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야 혹시라도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 앞에 또 불경스러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마저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난 안 되겠다. 야 이번 제사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야 되겠다. 다 태워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설명으로 기록된 게 19절이에요.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먹었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입으로 들어가!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먹고 겸손하게 무릎 꿇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린 거예요. 모세가 20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도 조카 죽은 거예요. 형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 형이 그래도 허투루 세우는 제사장은 아니구나.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형이 저렇게 제사장으로 저런 마음과 저런 믿음이 있으니 난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는요.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행복하다. 정말 끝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론도 모세도 엘라살도 이다말도 죽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또 뭐 법대로 안 먹었다고 또 굳이 또 하나님이 따질 뿐도 아니고 그 마음을 아셨으니 제사장의 더 적극적인 드림과 헌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딱 해가지고 원칙에만 안 벗어나면 되겠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자복함과 내어드림과 희생함과 드림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냥 온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족장이 잘못한 걸로도 받으셨지만 아론의 산 제물로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살아남고 하나님도 왜 안 먹었냐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제사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아론이 잘 보세요. 아론이 자기 두 아들 죽으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파야 하는 아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마음이로구나. 물론 두 아들이 잘못한 거지만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레위기를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헌신적인 믿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함께 세워져 가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참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 제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치명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것 바로 그 제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때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오늘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연결된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서 예배해야 하며 제사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고 또 확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